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벌써 또 여러 강의를 또 들으시고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라고 아까 그렇게 이제 소개하셨는데 내일 또 강의가 있더라고요. 본래 서문강 목사님께서 오늘 저녁 하시고 제가 이제 오후에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수업이 이제 있어가지고 조금 시간을 조정해서 제가 저녁 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꽤 오래전에 이 강의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는 그냥 칼빈의 기독교 강요 뭐 새로 책도 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천천히 이렇게 하루 종일 하는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동안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훨씬 은혜가 되고요. 저는 뭐 칼빈 이야기 하라 그러면 이틀이건 사흘이건 합니다 그냥. 그래서 칼빈의 신학과 기독교 강요 이것은 분명히 참 큰 주제이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이리적으로 결론은 분명한데 이렇게 금방 이렇게 다루기가 쉽지 않은,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기독교 강요라는 책 자체가 갖는 어떤 그 의의와 가치 또 그 비중 이런 것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뭐 기독교 강요를 초판을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1509년 칼빈의 칼빈의 그 출생 500주년의 즈음에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1536년판 초판을 번역한 적이 있고, 그리고 또 생명의 말씀사에서 저에게 2011년에 저 강화문 육교 밑에 어느 식당에서 저에게 기독교 강요 마지막 판을 좀 번역하시면 어떻겠냐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생명의 말씀사에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로서는 내심 기뻤죠. 생명의 말씀사에서 그렇게 책을 낸다는 자체가 또 기뻤고요. 그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그때 생명의 말씀사 기독교 출판사로서 한 권의 기념책 같은 걸 내고 싶은데 이 기독교 강요 마지막 판을 번역하는 문 교수 그 번역책으로 그렇게 하고 싶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편안하게 문병호 교수의 기독교 강요 그런 개념으로 조금 설명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게 되었고요. 아마 그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2011년에서 2017년까지 그렇게 끝이 났을 텐데 제가 중간에 2016년에 기독론 책을 또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꽤 두꺼운 한 12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저로서는 가장 제가 해야 될 일이 또 기독론을 제가 가르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번역한다고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렇게 기독교 강요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 이미 베스트셀러로 잘 이렇게 유통되는 또 널리 또 알려진 그 책이 있음에도 동출판사에서 저에게 다시 번역을 하라고 한 이것도 귀한 일이고요, 드문 일이고요. 제가 또 제 자신이 스스로 명분이 있어야 되겠는데 왜 이미 많은 책들이 번역이 되어 나왔는데 또 제 새로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야 되냐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당위성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본다면요. 첫째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원전으로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하는 것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또 제네바 이런 데서 연구를 하고 하면서 그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특별히 신학서, 교리서, 그것도 무엇보다 교본이라고 할 만한 중요한 마치 텍스트북과 같은 그런 책들은 더 엄정하게 번역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엄격할 때 부유함이 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좋게 말해서 좋은 그런 의역을 해서는 안 된다. 직역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라틴어에서 직역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동안 주로 한국에서 번역한 그런 책들이 미국의 번역서에 기초한 것인데 중역인데요. 그 미국 번역서가
칼빈 신학을 잘 반영한 신학 그런 번역이 아니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포드 루이스 배틀즈라든지 이런 분들이 칼빈의 중요한 학자지만 칼빈의 신학을 잘 이렇게 섭렵하고 그런 그 맥에 맞는 그런 번역은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칼빈의 신학에 부합하게 그렇게 번역되어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할 당위성이 있다. 그리고 그동안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가 우리가 많이 읽고 있는 책은 1960년 정도에서 멈춰서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가 또 그 정도까지 붙어 있고요.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약 60년 동안에 그동안 많은 어떤 학문적 그러한 업적들 이런 것들이 각 주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서 제가 각 주에 그렇게 좀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라틴어에 정확한 그런 번역을 하려고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글로서리를 만들다 보니까요 자연히 그냥 그 라틴어 단어집이 한 4,000 단어 이렇게 형성이 돼서 정확하게 단어별로 어떤 용어 번역을 그렇게 해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한 근의 그러한 신학자는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칼빈은 많은 글들을 썼고 또 주석을 했고 설교집을 남겼고 또 서간집이라든지 뭐 우리가 다 안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방대한 그런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칼빈의 일생에 있어서 역시 가장 중요한 책은 기독교 강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 강요 초판은 그가 27살 되던 1536년, 칼빈이 1509년에 났으니까요 1536년에 초판을 썼습니다. 초판을 출판했습니다. 보통 출판 연도를 우리가 말합니다. 사실상 책을 쓴 것은 1535년에 탈고를 했는데요 출판을 1536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초판을 그때 출판했고요 27이죠 27살 때 그런 고금의 불후의 명적 기독교 강요 초판을 그렇게 출판했고요. 그리고 1539년에 제2판, 1543년에 제3판, 1550년에 제4판, 그리고 1559년에 이 마지막 판 제5판을 칼빈이 출판했습니다. 칼빈은 1509년에 나서 1564년에 소천했으니까 5년 전에 죽기 전 5년 전에 칼빈이 이 마지막 판 기독교 강요를 그렇게 출판했고요.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 글쓰기의 특징은 절대 잊은 것을 버리지 않고 보통 우리가 뭐 학자들이 보면 초기 학설, 후기 학설, 뭐 멜랑흐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아예 초기 멜랑흐톤 또 후기 멜랑흐톤 이렇게 입장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칼빈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절대 처음 그러한 신학적 입장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보, 오그멘타치오라는 데 라틴어로 그래서 계속 증보해서 이제 그 글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초판은 6장으로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약 4분의 3 정도 분량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성찬 이 중심이 되는 조금 신경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기독교 강요 초판입니다. 그리고 제2판은 1539년판부터는 이제 기독교 강요는 가히 교리서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띱니다. 17장으로 그때는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교리서와 같이 1539년에 뭐 그래야 이제 불과 30살 때죠. 그때 이제 기독교 강요 제2판 여기에 뭐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 그리고 섭리론 그리고 애정론 또 전체적인 어떤 칭의성화의 뼈대 뭐 기독론 삼위일체론 이런 것들이 좀 더 교리적인 이치로 그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제3판은 1543년판인데 이때는 21장으로 장수가 4장이 더 늘어나고요. 1543년판에서는 교회론과 국가론 이런 부분에 또 많은 증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550년에는 장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성경 인용을 더 많이 했고요.
교부 인용을 아주 풍성하게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550년판도 더 큰 책으로 나오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읽고 있는 1559년판,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번역한 건데요. 여기에 이렇게 4권으로 4권, 처음으로 4권의 구조를 갖습니다. 4권 80장 127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권에 18장, 2권에 17장, 3권에 25장, 4권에 20장, 그래서 전체 80장, 그리고 각 장에는 또 절이 있습니다. 짧은 곳에는 2절로 된 것도 있고 긴 곳에는 50절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뭐 기도에 관한 장이라든지 성찬에 관한 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주 절이 깁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이 4권으로 이제 마지막 판이, 그래서 사실상 칼빈이 더 오래 살았다면 벌써 이 기독교 강요 마지막 판을 쓸 때는 아주 몸이 안 좋았었습니다. 사일혈이라는 병에도 걸리고 거의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칼빈의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셨는데, 과연 칼빈이 더 건강해서 오래 살았더라면 6판을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상 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사실 칼빈이 마지막 판에 자기가 흡족하다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구조를 취하고 있었고, 사실 이 모든 신학적 논쟁이 다 흘러 들어가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는. 기독교 강요,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는 언둔의 그런 서책이 아닙니다. 어느 구성에서 연구해서 쓴 것이 아니라 교회의 중요한 교리적 논쟁을 그때마다 그 논쟁을 부딪히고, 그때마다 칼빈은 평생 논쟁을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찬론 논쟁으로부터 해서 삼위일체 논쟁, 기독론 논쟁, 섭리론 논쟁, 또 예정론 논쟁, 계속 논쟁의 논쟁, 또 성찬 논쟁에서 또 비롯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부수적인 그런 논쟁들, 이런 논쟁들에서 계속 칼빈이 그 논쟁들을 한 번도 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대에 칼빈의 시대에는 어쨌든 신학자들에게 칼빈은 넘어가야 될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리 말하면 공직이었죠. 공공의 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캐톨릭도 항상 칼빈을 폄하했고요. 그래서 누구를 죽였니, 몇 명을 죽였니, 또 이러한 독재자니 전혀 정반대의 어떤 그러한 캐리커처, 자아상을 그려내고, 또 루터 안에서도 또 제일 타겟이 바로 칼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빈에 대해서 왜곡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4권 80장 1277절이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조금 편안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한 절을 번역할 때 보통 한 7시간 걸리더라고요. 6시간, 7시간. 그러니까 제가 얼추 생각을 해보니까 대충 제가 매번 그 책을 마칠 때 이제 그 번역을 했을 때 몇 시간쯤 했다 이렇게 해보니까 한 8,000시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대체로 나중에 또 계산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 프라이드가 있다면 오래 앉아 있었다. 오래 앉아 있었다는 그 이제 프라이드는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를 섬기면서 설교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더 그런 질서를 주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래 기독교 강요에는 건과 장의 제목은 있습니다. 그러나 절의 제목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의 제목이 붙어 있지 않아서 독일의 오토 베버나 이런 학자들이 절 제목을 붙여서 책을 이제 번역하면 미국에서는 또 그걸 많이 반영해서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기독교 강요에서 절에 나오는 제목을 칼빈이 붙인 제목이라고 누구나 착각하기 쉽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책에 저자가 있고 절의 제목이 나오면 칼빈이 붙였겠거니 하겠지만, 그것은 아직 칼빈이 붙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그 절 제목이나 이런 데 보면 너무나 칼빈의 신학과 동떨어진 그런 절 제목이 또 역시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절 제목을 다 붙였습니다.
1277절 절 제목을 붙였고, 매 절을 번역할 때마다 그때마다 붙였습니다. 그렇게 모아서 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막 오래 걸립니다. 절 제목. 그래 아까 생명의 말씀사에서 저에게 매 절마다 해설을 좀 해주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을 하는데, 너무 이 귀한 책에다가 제가 너무 해설 같은 거 많이 붙이면 오히려 사족이 될 것 같아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절 제목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하는 그러한 절 제목을 붙이자. 그러면 그것이 제가 해설하는 것과 다르지 않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절 제목이 보면 솔직히 너무 신학과 동떨어진 그러한 절 제목이고, 각주도 보면 뭐 칼빈의 성경 모론이 없다든지 뭐 언약 신학이 없다든지, 또 그리고 정자 칼빈의 성찬론은 개혁 신학의 성찬론인데 오히려 루터란 성찬론 입장에서 쭉 전개를 해서 각주를 붙이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또 정자 그 기독교 강요를 번역하고 각주를 붙인 분이 교리의 신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삼위일체론이나 어떤 기독론이나 이런 중요한 교리에 대한 각주는 거의 없고, 그냥 뭐 로마 캐톨릭의 그동안 어떤 살아왔던 어떤 배경, 뭐 성례 이런 데는 또 각주가 상대적으로 많이 붙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제가 애통함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에게는 거의 제가 한 20년간 우리 총신대학교 신대원에 부임하고부터는 매번 제가 기독교 강요를 해마다 가르쳤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학생들한테 수정해주고 이제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이 기독교 강요를 제가 뭐 지금 여기서 내용을 다 소개할 수도 없고 이제 책은 이제 읽으면 되는데, 이 책에 그런 장점이 있다 하면 이걸 뭐 저는 이제 제가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국 신학계가 어느 시점에 이런 것을 같이 이루었다. 그래서 제가 칼빈 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진짜 진심으로 많이 저에게 전화도 하시고, 정말 뭐 장신저, 액처, 고신 뭐 바로 그냥 교재로 해가지고 강의도 개설하시고 그렇게 많은 경우들이,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칼빈의 유산 가운데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 제목을 붙이고, 또 절도 어떤 것은 너무 많으니까 성찬론에 예컨대 50절이거든요. 사건 17장에 50절인데 그 50절을 또 좀 이렇게 묶어주면 좋잖아요. 또 삼위일체론도 예컨대 뭐 29절인데 그 삼위일체도 좀 묶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절도 또 제가 묶어봤습니다. 꾸러미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신학적인 꾸러미로 우리 독자분들께서, 성도님들께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읽기 쉽도록 좀 더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독교 강요 오늘 이제 설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매주 3번, 2번 설교하거든요. 설교하고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는데, 저도 이제 교회 개척하고 이제 12년째 되는데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한 1200편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한 건 한 편도 안 하고 다 올렸습니다. 십자가 지기 교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칼빈도 설교를 많이 남겼습니다. 거의 4,000편 정도 칼빈 설교했다 봤을 때 다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 명설교죠. 오늘날 칼빈의 설교 같은 걸 읽어보면 정말 우리가 숙연해집니다. 정말 이런 설교를 오늘날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기독교 강요는 설교에 활용하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아까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설교라고 적어놔서 또 설교 이야기해야 되나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설교에 잘 활용하시면 새벽 예배 때 한 절씩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77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6년, 7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 조심할 것은 이번 주부터 새벽 예배 때 기독교 강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하지 말고 하시다가 분명히 성도님들이 목사님 설교가 깊어졌어요, 넓어졌어요, 폭과 넓이와 길이와 막 이렇게 막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넌지시 말씀하십시오. 기독교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통하는데, 처음부터 그냥 주보에 오늘부터는 기독교 강요 가지고 한 절씩 할 테니까 이러면 새벽 예배 안 옵니다.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는 제가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교훈적, 신앙 고백적, 변증적. 제가 기독교 강요 초판 읽었을 때도 그 생각을 했고요. 딱 세 가지로 특징. 첫째로 교훈적이라는 말은 디닥틱, 영어로 한다면 전체 성경의 진리를 풀어 쓴 책입니다. 그게 교훈적입니다. 그래서 1권은 성부 하나님, 2권은 성자 하나님, 3권은 성령 하나님, 4권은 교회. 전체적으로 사도신경의 순서를 쫓아갑니다. 이 기독교 강요가요. 그리고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로마서적인 뼈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독교 진리가 가감 없이 전개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교훈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루터의 신학도 귀하지만 루터는 아주 관념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독일 신학에 관념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로마서 주석이나 이런 거 읽어봐도 어떤 본문은 아주 길게 다루고 어떤 본문은 아주 약하게 다루거나 어떨 때는 좀 본문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강해죠, 강해. 모든 성경을 다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무고를 주장하고 영감을 주장하고 특별히 칼빈은 성경의 영감을 주장하되 자증성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스스로 증언한다. 그래서 테스트모니움, 증언한다. 자증성, 성경의 자증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가라는 데만큼 가고 서라는 데만큼 서면 그게 가장 일목요연하게 이해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무슨 프리세터 매번 적용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적용이라는 것은 본질이 있어야 적용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 적용의 시대인데 저기 꽃길이 있고 저기 뱀길이 있습니다. 누가 뱀길로 가겠습니까? 그게 무슨 적용이 필요합니까? 꽃길이다 뱀길이다 진리만 알려주면 알아서 꽃길로 가죠. 그런데 무슨 적용이 필요합니까? 성경은 선포하는 거지 적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메시지를 전합니까? 말씀을 전해야지. 그래서 메시지 전한다 이런 말은 근거가 없다. 말씀을 전하면 메시지죠. 어떻게 메시지를 전합니까? 학생들이 메시지를 전한다 이러면 말씀 전해야지 무슨 메시지를 전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메시지를 전해? 유지 피터슨이냐고 이래요. 무슨 메시지를 전하냐? 말씀을 전해야지. 무슨 성경을 메시지에 앉아 묵상신학 하냐고. 개혁신학 묵상신학 아니야. 묵상 믿지 마. 우리 신학 쓸 때 묵상 별거 없으니까 믿지 마. 그냥 있는 대로 전해. 그러니까 첫째로는 교훈적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가감없이 가르치는 그런 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 고백적이다. 사실 요새 우리가 저도 신학을 한다고 이렇게 유학도 다니고 해봤지만 어떨 때는 저분이 믿지 않는데 가르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안 믿는 것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믿음의 세계를 아예 닫아놓고 그냥 지식의 세계로만 신학교 교수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간혹 생각해 볼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우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학은 고백신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거창하게 고백신학이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신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믿지 않는 거 쓰지 마라. 답안지에. 그게 고백신학이죠. 믿지 않는 건 쓰지 않고 문병호 교수도 안 믿는 건 안 가르친다. 내가 믿는 거예요. 우리 사변신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그런 고백적인 신학의 수칙이다. 아주 부유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강요 개혁신학을 한 것을 저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가장 심오한 게 가장 은혜로운 게 가장 심오하다.
저는 이게 우리 신학이라 보거든요. 가장 은혜로운 게 가장 심오하다. 그게 이제 고백의 영역입니다. 아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는 여러분 이미 그런 것을 맛을 많이 누리셨겠지만 다시 한번 기독교 강요를 펼쳐서 정말 리차드 멀러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이 칼빈의 글을 이용하지 말고 읽어라. 근데 정말 기독교 강요를 좀 그러니까 읽는다는 게 뭡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런 영역들, 그런 영역에 저도 저지신학이거든요. 엄정하고 날카로운 기독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신학 비판하고 또 초대교부부터 뭐 루터란도 비판할 거 비판하고 다 면도칼을 갖다 대듯이 하고 엄정한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강요만 읽으면 읽을수록 부유한 책이 없습니다. 정말 부유한 책입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에 와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 확신한 바에 이 말씀이 부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 고백적인 그러한 책이다. 이제 그렇게 제가 두 번째로 기독교 강요를 생각해 보고요. 세 번째는 변증적인 책이다. 변증이 뭡니까?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런 것은 그렇다 하고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고 옳은 것은 세우고 그런 것은 폐하고.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이 변증적인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간혹 잘못 오해하시면 논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논쟁적인 것하고 변증적인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옳은 것을 옳다 못하는 것은 그건 그런 것이죠. 옳은 것을 옳다 못하면 그런 것이죠. 저는 여기 오다가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보니까 많이 들어봤던 교회 이름이 떠요. 그 보니까 큰 빌딩이 있어요, 옆에요. 무슨 큰 빌딩, 깜짝 놀랐어요, 저는. 변증을 해야죠. 변증을 해. 서울대 앞에 가도 무슨 우리 교회 같이 있는 부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성회에 하나님이 없고, 이단이잖아요. 또 뭐라? 신천지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없고,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 그런 설교 하지 마라 그래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제 변증적인 거죠. 신천지에서 나온 신현욱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를 멘토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 신학교 신학 공부할 때 최고 앞자리에 앉아서 진짜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수업 들었어요. 거기가 자타가 공인하는 신천지 4인방 혹은 5인방 중에 하나였대요. 그래가지고 신천지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무슨 신천지에 그 여자 있지 않습니까? 그 남자도 있지만. 근데 김무신가 그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다 거기가 무슨 뭐 하는데 그만큼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현우 목사님이 그 구로구에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그래서 그 교회 10주년 됐는데 저보고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전부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신천지에서 나와가지고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로구 저기 남양주에 있어요. 거기가 남양주예요. 남양주에 있는데 그 신천지 출신 사람들의 교회 이름은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서 교수님은 이미 다 아는 사람이니까 조심하셔서 뵈면서 올라오십시오 그래요. 항상 거기 앞에 이렇게 피켓팅을 한대요. 신천지 쪽에서 나와가지고. 또 여러분 구로 그쪽, 자꾸 제가 구로라고 하는데 그 남양주 그쪽이 신천지가 또 강한가 봐요. 그런데 제가 그때 설교하러 갔었죠. 그 10주년 될 때 깜짝 놀란 것은 그 세내에서 모인 곳 같은데 한 300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꽉 차게. 그리고 제가 무슨 교리적인 이야기하면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 출신이라 저렇게 교리 같은 거 좋아하는구나 속으로. 예.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예. 그 신현우 목사님이 저한테 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단의 전국을 그 이단 대책위원회, 저도 좀 다녔거든요, 같이. 그러면서 어느 강주면 무슨 동명교회, 뭐 부산이면 부정교회. 그런데 그때 이제 저는 주로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신현우 목사는 신천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고 나서 식사를 하면서 저보고 그래요. 교수님, 신천지에는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가면 교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단에서 하나라도 더 데려가지. 그러니까 교수님, 교리를 조금만 알아도 신천지에 못 있습니다. 이래요, 저보고. 교리를 조금만 알아도 신천지에 못 있습니다. 교수님 방식이 맞습니다. 우리가 신천지 이단 대체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교리를 바로 배워야 됩니다. 교리를 바로 배우면 이단교회 가라 해도 안 갑니다. 제가 왕신리 교회에서 협동목사하고 또 설교도 거기에 한 1년은 그냥 설교 계속 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가장 오래된 교회 왕신리 교회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 그때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요, 그때 막 신천지 막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성도들이 저한테 보고해줘요. 목사님 어제 누가 그런데 그 신천지 같아요. 그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면 목사님 가르친 거하고 달라요. 이래요. 목사님 가르친 거하고 달라요. 네. 그러니까 되게 변증적이죠. 네. 우리 교회도 개척했을 때요, 십자가지기 교회가 6.5평인데요. 저기 이태원에 이태원 바로 그 외국인들 다니는 그 옆에 개척을 했습니다. 거기에 2층에 오피스텔, 6층에 오피스텔 하나 빌려가지고요. 거기에 7층입니다. 이제 제가 나온 지 한 3년이 돼서 거기 5층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여호와의 증인 본산이 있었습니다. 제가 7층에 있었고요. 그 7층에서 오피스텔인데 아무도 찬송하고 이래도 그 주민들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동네는 심성이 좋은 것 같다 생각했더니 그냥 찬송하고 이런 거 말 못하게 여호와의 증인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 제가 7층에 있고요. 창문을 열면 그 앞에 모스크가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이슬람 모스크. 제가 거기 전도하러 갔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전도하러 들어갔어요, 제가.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모스크에 외국 분이라 해야 되겠죠. 모스크라도, 이건 무슬림이라도. 외국 분들은 그래도 뭐 이렇게 보는데 한국 무슬림은 정말 막 죽이려고 들어요. 한국 무슬림은. 그래서 우리가 이 변증적인 거 이게 귀하다. 근데 제가 이태원 있으면서 아무도 거기에 전도 나오는 거 안 봤어요. 전도 나온 거. 그래서 제가 사실 기도 제목을 하나 가졌었어요. 이태원을 정복하면 한국 교회를 정복한다. 우리 교단이 이태원에 선교센터 하나 지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IMCA가 있어가지고 애국이 우리에게 손을 뻗친 그러한 랜드마크였다면 이제 우리가 애국의 손을 뻗쳐야 될 시대다. 이제 그곳은 이태원에 있어야 된다. 옛날엔 종로 상강이니까 대학교 다닐 때 그 IMCA에서 약속도 하고 이제 뭐 IMCA에서 만나자 하는, 우리 교회는 그런 거지가 없지 않습니까? 이태원에 와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 이태원에, 아니면 관광한다고 이태원에 왔을 때 그때 우유라도 하나 주면서 그 옆에 쪽보금 갖다 놓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앞에 교회를 하나 버려놓은 게 있는데요, 10년 돼도 안 팔리는데 그거 사가지고 거기에 선교센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제가 총회 있는 분께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자, 어쨌든 세 번째는 변증적인 그러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크게는 뭐 평범한 이야기지만 교훈적 성격, 신앙 고백적 성격, 변증적 성격.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다 지도자 아니면 성도로서 이 세계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꼭 신학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항상 성경 말씀을 전체로 아멘해야 되고 종합적, 체계적 그러한 이해 가운데 아멘해야 되고 그게 우리 신학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언제든지 신앙 고백적이어야 되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그 아멘의 진리 그리고 언제든 우리도 변증적이어야 되고 그릇된 것은 그릇되다 하고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래서 기독교 강요가 이렇게 마지막 판은 4권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8시까지인데요. 그러면 이 4권의 내용이 어떨까? 그걸 제가 조금 한번 말씀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책자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게 제가 책을 그대로 쫓아서 갈 수는 없고요. 대체로 큰 이야기는 했습니다. 칼빈은 사실 공식 직함은 교사입니다. 독토르 스크립추라의 성경 교사입니다. 그 교사는 오늘날로 하면 박사급입니다. 박사급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4가지 직분 중에 목사, 장로, 교사, 집사할 때 그 교사는 성경을 해석하고 변증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교사입니다. 오늘날 주일학교 교사, 그건 교사 아닙니다. 그런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칼빈의 공식 직함은 그러니까 크게는 우리가 감독, 교사, 장로 이렇게 성경에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단어가. 그래 칼빈은 공식적으로 교사인데 신학자입니다. 칼빈이 제네바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파렐이 불러서 갔잖아요. 그때 삼두마차예요. 파렐이 교회 목양을 했고 비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비레는 설교가입니다. 당대 설교가예요. 설교를 했고 칼빈은 신학자입니다. 그게 삼두마차로 간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제네바에 들어가자마자 그 제네바 신앙 고백서, 신앙 교육서, 그리고 기독교 강요.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의 뼈대가 되는 교리서는 기독교 강요, 또 신앙 고백서, confession, 그리고 신앙 교육서 이거를 불과 그냥 27, 8을 다 수립해 나간 거예요, 칼빈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원리적으로 가다 보니까 부딪히기도 하고도 했지만 칼빈은 우리가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3년 다닐 때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졸업을 했어요. 칼빈은 그저 하나의 디딤돌, 칼빈은 그저 목회자. 그런데 신학은 17세기 칼빈주의자들에 와서 신학이 됐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그렇게 배웠고요.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칼빈이 신학자입니다. 칼빈이 신학자예요. 칼빈이 신학자가 아니라고 말한 것이 바로 로마 캐톨릭이에요. 어쨌든 깎아내리려고. 자기들의 교리 논쟁을 다 짓으니까 자기들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조직신학습니다. 이거는 4권의 조직신학습니다. 이것은 무슨 목양의 무슨 수상록이 아닙니다. 뭐 루트의 무슨 책은 교리서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아닙니다. 이만큼 심한 책이 없습니다. 이다가 번호 붙여가지고 카테고리 나눈 것 정도로 17세기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프란시스 툴레틴 같은 사람이 이 기독교 강요를 변증하는 변증신학 강요를 쓴 겁니다. 벌써 제네바가 다시 깔아앉으니까 그 툴레틴 같은 사람이 한 작업이 그래서 변증신학 강요라고 기독교 강요라는 그 이름에다가 변증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책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1, 2, 3, 4 매긴 것입니다.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존 녹스의 애정론 이런 거 읽으면 아니면 뭐 헤르만 바빙크의 어떤 그 교회학 이런 거 읽으면 뒤에 칼빈이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칼빈이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이 기독교 강요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신학자들은 기독교 강요를 인용할 때는 대체로 인용부도 안 붙입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 그 책이니까. 누구라도 아는 그 책이니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요. 우리가 읽다 보면 저는 많이 발견합니다. 그야. 기독교 강요 똑같은 구절들. 뭐 신구약의 실체는 동일하다. 기독교 강요에 나오지 않습니까? 2권 9장에.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존 녹스 책을 보더라도 존 녹스도 여러분들 종교개혁 때는요. 모든 종교개혁자가 다 신학자들입니다.
오늘이라도 그런 면이 좀 부각돼야 됩니다. 신학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 개혁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역사가 일어날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교리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그 칼빈의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칼빈은 신학자로서 목회자고, 신학사로서 설교자고, 신학자로서 주석자입니다. 자리매김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체로 조금 전도되어 있습니다.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 4권은 그냥 일별에 보면 여러분들께서 그게 보시면요, 89페이지에 보시면 목차 있지 않습니까? 1559년 최종판에. 그러니까 뭐 여기서 제가 뭐 한번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80장을 일별에 보겠습니다. 뭐 쭉 훑어 보겠습니다. 그 기독교 강요 1권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이렇게 돌립니다. 크게. 그리고 제2권은 성자 하나님, 제3권은 성령 하나님, 제4권은 교회론 이렇게 돌립니다. 크게. 그럼 제1권은 사실 크게는 이제 성부 하나님인데, 칼빈은 제1권의 제목을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잡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1권에는 크게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1권. 제가 이제 1권 이렇게 뺐는데요. 1권에요. 1권에는 크게 18장으로 되어 있는데 뭐 분류를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지만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계시론이라고 합니다. 계시론.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1권 1장에서 10장까지는 계시론이다. 그래서 1권 1장에 그 유명한 그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그 유명한 말이, 그게 바로 책의 서문입니다. 책을 여는 첫 줄입니다. 그게 기독교 강요 1권 1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는 토타 페레 사피엔치아, 그의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는 바로 코니치오 데 노스트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1권 2장은 무엇을 다루는가 하면 경건에 관한 장입니다. 저 같으면 받아 쓰겠습니다. 1권 2장은 경건에 관한 장입니다. 칼빈이 말하는 경건은 뭔가 하면 말씀을 내려받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내려받는다, 안다는 것은 이미 생명의 지식입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지식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생명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지고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나 압니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이런 것들이 1권 2장에 전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1권 3장에서부터 5장까지가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 말하는 일반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걸 기독교 강요 1권 3장에서 5장까지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칼빈의 일반 계시론이 전개되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일반 계시론은 타락 이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일반 계시의 한계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남겨두셨지만, 그 스파크는 남겨두셨지만, 라틴어로 스킨틸라이라고 하는데요, 스파크, 그 불씨는 남겨두셨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타게 해서 끝내는 영화롭게 되지만,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그다가 결국 물을 끼얹어서 그 불씨마저 꺼뜨리는 삶을 산다. 그게 칼빈의 생각입니다. 그게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피조물을 통하여 또 사람 자신을 통하여 사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우리에게 알만하게 하셨다. 알만한 마음을 주셨고 양심도 주셨고, 이게 유명한 칼빈의 일반 계시론입니다. 그게 1권 3장에서 5장까지 전개됩니다. 제가 한 번쯤 이렇게 산에 가는데요,
저기 북한산에 가면 딱 올라가면 경치가 보이죠. 근데 산에 가면 이상하게 또 사람들이 좋죠. 여기 땅에서는 맨날 막 그냥 차 몰고 갔다가 서로 싸우고 이러는데 산에 가면 인사하죠. 사람이 눈에 보이죠. 예쁘게 보이죠. 진달래도 예쁘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다 수유리를 보면 또 질서가 있죠. 먼 데서 보면 딱 차가 줄 서 있다가 쫙 가고, 안 믿는 사람도 다 질서 지키죠. 이 세 가지가 일반 계시입니다. 피조물, 진달래, 인물, 사람, 사회, 질서, 국가. 이 칼빈입니다. 칼빈.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할 인류는 그게 안 보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강요 1권 3장에서 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 1권 6장에서 9장까지라고 해도 되고 10장까지라고 해도 되는데 10장까지는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이란 말은 신학에서, 성경에서 특별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 택함받은 백성만 구원받으니까 택함받은 백성과 동의합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백성에게만 알게 하신 지식,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는 세 개였죠. 피조물, 사람, 사회.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는 한 가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신학에서는 계시물이라고도 합니다. 일반 계시물은 피조물, 인물, 사회. 특별 계시물은 성경. 그러면 특별 계시물은 뭐로 받느냐?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칼빈이 말하는 특별 계시론. 그래서 성경은 현미경과 같은 안경이다. 안경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라틴어로 스페큘룸이라고 하는데 작은 것을 보는 안경. 우리가 현미경을 통하지 않으면 세포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이란 단어조차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게 칼빈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현미경과 같은 안경이다. 두 번째는 성경은 실과 같다. 우리가 길을 잃어서 미로에 헤맬 때 우리의 등에 실을 묶어서, 이건 옛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을 묶어서 감듯이 나오는, 그래서 유명한 칼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급히 가며 쓰러져서 넘어지는 것보다 천천히 가면서 길로 실을 감으면서 가는 것이 낫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칼빈은 성경은 학교와 같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게 이제 기독교 강요. 여기에서 칼빈은 성경은 무오한 연관된 말씀이라는 거, 바로 내용도 연관됐고 작구도 연관되었다는 거, 그리고 성경은 스스로 증언한다는 거, 성경이 성경을 증언한다는 거. 어떻게? 믿음으로 받을 때. 그래서 이런 것을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교리 사상. 뭐 다른 사람은 비슷비슷한 거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일반 계시론, 특별 계시론을 수립한 것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게 기독교 강요 1권, 아까 3장에서 5장까지는 일반 계시론, 그 다음에 6장에서 10장까지, 보통 12장까지 넣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렇게입니다. 일단 10장까지 특별 계시, 곧 성경론. 그리고 11장부터 18장까지인데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13장에서 또 그 유명한 삼위일체론을 다룹니다. 1권 13장.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그러거든요. 저는 옛날에 전호진 박사님이란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고신에. 그래서 고신대학교 가서 학생들에게, 고신은 보수 하는데 기독교 강연이 몇 권으로 됐습니까? 물어봤대요,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2권으로 된 책도 있고 3권으로 된 책도 있습니다 이러더래요. 기독교 강연 4권으로 됐습니다. 4권으로 됐어요. 네. 삼위일체가 어디에 나옵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는 1권 13장이 나옵니다. 외우기도 쉽죠? 삼위일체니까 13장입니다. 그래서 1권 13장에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1권 13장에. 뭐 그거 하나는 하고 뭐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권 13장의 삼위일체론인데 바로 여기에서 반삼위일체론, 아리우스주의, 사벨리우스주의 다 비판합니다. 그래서
또 성령 부정하는 그런 짱띠리라는 사람도 비판하고 다 비판합니다. 그리고 존재와 경륜의 삼위일체, 이건 딱 우리가 써 있는 정통신학이거든요. 삼위일체로 그거 딱 수립합니다, 칼빈이. 그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무한하신 영이시잖아요. 영이라는 것은 영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아닙니다. 영혼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할 때 영은 자존을 이야기하거든요. 스스로 계심을. 그러면 우상은 뭡니까? 유한하고 무린, 죽은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정반대죠.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시간적으로는 영원하시고 공간적으로는 무변하시고 그게 무한성이거든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물이 아니시고 영이시고 이건 스스로 계시고 자존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삼위일체 그 자체가 살아계심을 뜻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아닌 것이 뭡니까? 유한하고 죽은 피조물인 것, 이게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13장의 삼위일체를 다루기 전에 1권 11장 12장에서 우상을 먼저 다룹니다.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상을 먼저 다루어서 우상을 공격하면서 삼위일체를 극대화시켜서 부각시킵니다. 시간상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권 14장부터는 창조론입니다. 1권 14장 15장은 창조를 다룹니다. 그래서 1권 14장에서는 일반 피조물에 대한 창조, 눈부신 영광의 극장, 어떤 그런 피조물 있지 않습니까? 훈장, 또 의상, 옷, 이런 참 눈부신 하나님이 주신 일반은 창조. 그 다음에 1권 15장은 인간 창조를 다룹니다. 보통 우리가 학생들에게 인간에 대한 기독교 강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보통하면 학생들은 인간의 범죄에서 2권에서부터 찾기 시작하는데 인간의 창조가 중요합니다. 창조를 알아야 타락을 합니다. 칼빈이 그 이야기했어요. 창조의 고상함을 알아야 타락의 비참함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고상함은 1권 15장에 나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인재론만 이야기하고 인간의 창조는 무슨 저쪽의 창조 신학이니 이상한 신학으로 자꾸 가는데 그게 아니라 창조론과 타락론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1권 15장입니다. 그리고 1권 16장부터 18장까지는 섭리론을 다룹니다. 제가 유명해라는 말은 이제 그만 쓰겠습니다. 전부 유명하니까 칼빈 거는 유명한 창조론, 유명한 섭리론, 그 유명한 칼빈의 섭리론. 그리고 2권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래도 제가 한번 이렇게 억지로 가지 않으니까 한번 뽑아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명의 말씀사에서 아주 명민하게 요게 색을 다르게 했습니다. 1권은 요색으로 하고 2권은 또 파란색으로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못하는데요. 2권은 뭔가 하면 제목이 좀 길지만은 바로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로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그래서 2권에는 1장에서 5장까지는 먼저 타락을 다룹니다. 여기에서 전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행위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 원죄, 좀 더 우리가 전문적인 이야기하면 직접 전가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전개됩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론을 이야기합니다. 자유의지 상실. 정확하게 못 박아서 어느 시대든 전환기 때 자유의지 논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유의지 논쟁에 모든 신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자유의지 논쟁, 그 다음에 루터와 에크의 자유의지 논쟁. 칼빈은 누구하고 자유의지 논쟁을 했는가 하면 하란의 신학자 피기우스, 그 로마 캐톨릭의 추기경이에요. 그 피기우스하고 논쟁을 한 것이 바로 칼빈의 자유의지 논쟁이에요. 멋있죠. 그 자유의지 논쟁이 또 1권, 2권 한 2장 정도부터 3장 이렇게 전개가 5장까지 전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2권 6장부터 마지막 17장까지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부분입니다. 2권 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제가 기독론을 가르치고 이랬어라기보다 정말 좀 귀한 부분이죠, 여기에. 그런데 2권 6장에서는 뭘 다루는가 하면
중보자의 필연성, 예수님이 필히 오셔야 된다는 거. 뭐 간단하죠. 인간으로서는 안 되니까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보자의 필연성을 다루고,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뭘 하셨는가, 예수님은 그 하신 것이 의미가 뭔가 이렇게 전개가 돼야 될 텐데, 여기에서 칼빈은 신약과 구약, 복음과 율법을 다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 2권 7장에서 율법, 8장에서 십계명, 2권 9장에서 율법과 복음, 2권 10장과 11장에서 신약과 구약의 일치와 차이. 우리가 잘 기억하실 것은 기독론 주제 아래 복음과 율법, 신약과 구약을 다루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개역 언약 신학이에요. 개역 언약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에게, 교수님, 칼빈의 기독교 언약 신학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언약 신학이야. 물론 언약은 신약, 구약이 전부 다 언약이니까 크게 말하면 네 권이 다 언약이지만, 어떤 역사적 언약 신학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강요 2권 7장부터 11장 부분, 그리스도 안에 복음과 율법,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신약과 구약, 신구약의 실체는 하나이나 경면이 다양하다라는 그 유명한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는 명령도 있고 약속도 있다. 그래서 언약의 법이다. 토라다. 토라는 언약의 법이거든요. 족장법이 아니거든요. 그 약속의 성취가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바로 우리 개역 언약 신학이거든요. 그걸 칼빈이 다룹니다. 그래서 이건 7장에서부터 11장까지 율법, 복음, 구약, 신약 다루고, 이건 12장부터 14장까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 바로 위격적 연합이라고 하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때 제일 첫 제1성이 뭐야? 루터란의 기독론을 비판합니다. 루터란 기독론 틀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개되고, 그리고 이건 15장부터 16장, 17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건 15장에서는 그 유명한 삼중직이 나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사실 삼중직을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정립한 학자는 칼빈입니다. 루터도 조금 이야기는 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조금 이야기는 했어요. 그러나 기독교 강요에서 정확하게 삼중직을 다루었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 강요의 2권 15장 삼중직입니다. 그 다음에 2권 16장에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비하와 성기. 그리고 2권 17장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의의 가치가 뭔가. 이게 바로 속죄론이거든요. 우리는 그 가치가 뭡니까? 우리 대속의 값이죠. 우리는 값의 신학이잖아요. 슈라이마어는 값이 없잖아요. 바르트에게는 값이 없잖아요. 슈라이마어, 바르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도 값의 개념이 안 나옵니다. 책에. 값의 개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개역 언약 신학은, 정통 신학은 예수님의 의는 대속의 값이죠. 이게 2권 17장입니다. 그리고 3권은 뭐냐면 성례론인데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요. 3권은 성례론인데 25장이 사실 가장 길거든요. 장은 많은데 분량은 사실 4권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런데 3권에서는 성령론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론입니다. 그러면 성령론이 뭘까요? 성령은 막 날아다니고 뭐 바위가 쪼개지고 이런 겁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것. 그게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게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의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법, 이로부터 우리가 누리는 유익, 그리고 이에 따르는 효과라고 해서 성령론이 그리스도의 것을 내 것을 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구원받는. 그래서 상권 1장에서는 성령을 다루고요. 상권 2장에서 믿음을 다룹니다. 이런 거 다음에 청년들이나 한번 가르치면 참 좋습니다. 한 43절 되는데요. 상권 2장의 믿음, 그리고 상권 3장부터 5장까지는 회개 중생,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mortification, vivification,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 The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개혁신학에는 삶이 없다. 왜 삶이 없습니까? 우리가 변변치 못한 것은 있을지 몰라도 교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변변치 못한 거죠. 왜 삶이 없습니까? 개혁신학이 무슨 사변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는 딱 한 줄로 말하면, 같이 한번 할까요? 미래를 묵상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 이렇게 딱 한 줄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 이거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잖아요. 그다가 메디타치오 퓨추라이 비타에 미래의 삶에 대한 묵상. 이 칼빈이 소망을 강조해요. 소망, 부활의 소망, 미래의 소망.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교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부터 18장까지는 바로 이중 은혜론이 나옵니다. 이게 개혁신학이죠. 알미니안 아니죠. 소무락파 아니죠. 에슬리안 아니죠. 개혁신학에만 있는 교리죠. 징의도 성화도 은혜다. 이게 사도행전 11장부터 18장까지 전개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기독교 강요의 등뼈라고 생각해요. 머리는 뭐냐? 이익은의 기독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기독론에 그 의가 등뼈를 타고 흘러내리는 그 은혜, 징의와 성화. 징의는 살아남, 성화는 살아감, 살아남도 살아감도 은혜다. 이게 우리 개혁신학의 이중 은혜론, 옛날에 이중 은총론이라고 됐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다루어요. 이것도 또 유명한 장인데요. 세 가지 자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가 뭐냐?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자유. 그게 자유라고 그랬어요. 눕자 졸자 자자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자유. 이걸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핵심이에요. 제 두 번째 자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서는 기도를 다루어요. 길게, 멋있죠. 이런 거 읽으면 돼요, 여러분들. 뭐 할까, 겨울에. 기독교 강요 읽으세요. 뭐 걱정하십니까? 기독교 강요 다 읽었으면 뭐 할까? 칼빈 주석 읽으세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1장부터 24장까지가 잘 기억하세요. 예정론이에요. 보통 예정론은 조지신학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뜻에 넣어요. 신론에서 다루어요. 근데 칼빈은 정작 마지막까지 칼빈이 예정론 논쟁이 거의 완전히 끝나는 게 1555년이에요. 그때까지 사실 숨도 못 쉬었어요, 칼빈이. 뭐 칼빈이 제네바를 다스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칼빈이 시민권도 없어요. 정치 못해요. 겨우 1559년에 반쪽 시민권을 얻었어요. 부르주아라 그래요, 그거를. 시토오행이 시민권인데 시민권 없었어요. 근데 무슨 정치를 해요, 칼빈이. 술 취해가지고 성찬 도르는 사람 성찬 못 오게 막는다고 칼빈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게 1553년까지 그랬어요. 술 취해서 성찬 도르는 사람도 못 막는 칼빈이 뭘 누굴 때리고 누굴 해요. 셀베투스 이야기도 여러분들 바로 아셔야 돼요. 칼빈 죽인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칼빈이 죽였다고 해서는 안 돼요. 의해서 한 거고, 칼빈은 신학적 판단을 내리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제가 칼빈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정확한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제롬 볼색이라는 사람, 아주 토백이더라고, 뭐 페린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끝까지 칼빈이 수세에 몰려요. 전 유럽이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서 반대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끝내 항상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예정론. 그래서 전부 다 어떻게 칼빈을 비판했느냐? 칼빈은 예정론밖에, 그래서 성격이 까다롭고 어떤 사람은 은혜고 어떤 사람은 짓밟고. 그런데 정작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21장에서 24장 이 부분은 성도의 감사 영역이에요. 그라티튜드. 성도의 감사 영역에 애정론이 있어요. 칼빈의 뜻은 이중 애정론, 선택과 유기는
나는 택함받고 너는 육이 됐으니까 나는 선민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감사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5장에서는 칼빈이 종말론을 다룹니다. 교수님, 목사님 왜 종말론을 교회로 뒤에 안 다룹니까? 사실상 종말론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따른 부활과 심판이 종말론입니다. 오늘날 종말론이라면 자꾸 천년하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다루는 건 좋지만 종말론의 본질은 천년왕국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따른 부활과 심판입니다. 택감받은 우리는 의인의 부활, 의인의 심판, 생명의 부활이기 때문에 심판도 큰 위로입니다. 콘솔라치 엑스미아, 라틴어로 큰 위로입니다. 심판도 택감받은 우리에게는. 왜? 심판주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니까. 심판받을 때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죠. 그때부터 우리는 찬송을 그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영원히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종말로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날 종말로 책 귀합니다만은 죽으면 매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지만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구원론의 완성, 그렇게 봤을 때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25장에 종말론이 할애된 것은 합당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요, 제가 한 5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연합체에 초청하시고 머물러 있게 하시는 예적인 은혜의 방편, 이렇게 했습니다. 전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적용하고 은혜를 누리는 방편, 은혜를 누리는 방편, 이게 바로 이제 설교고, 그게 말씀이고 성찬이고 기도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교회론을 다룹니다. 가장 두껍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빨리 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로마 캐톨릭 이런 것을 정말 그냥 로마 캐톨릭 그냥 부엌에 숟가락 하나라도 헤아리듯이 낱낱이 알고 있습니다, 칼빈이. 그래서 그걸 여기에 많이 전개했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급하시다면 사건은 1장에서 3장까지 읽으시고, 사건은 1장에서 3장까지 읽으시고, 그 다음에 12장 읽으시고, 12장에 건직이 나오거든요. 물론 다 읽으면 좋죠. 그러나 1장에서 3장까지가 교회의 본질, 교회 참교회, 그 다음에 교회의 표지, 그 다음에 교회의 특성, 4가지 특성 이런 게 전개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사건 1장에서 13장까지는 교회고, 보통 우리가 교회론에서 성례론도 다루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 사건 14장부터 19장까지는 성례론입니다. 이것도 그 유명한 개역 성례론, 영적 임재설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가장 성경적 성례론. 그래서 사건 14장에서 성례 전체를 다루고, 전 유럽이 칼빈의 성례론에 전부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칼빈이 다시 몸이 약해지고 말년에 다시 루터란이 또 들고 일어났습니다. 숨도 못 쉬습니다. 왜? 가장 정확한 성경적 성경론이기 때문에 많은 로마 캐톨릭도 칼빈의 성례론 때문에 개종했습니다. 그게 성례론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14장의 성례 전체, 15장의 세례, 16장의 유아세례, 17장의 성찬, 길게 멋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루터 비판, 로마 캐톨릭 비판, 쩌빙결리 비판, 상진설, 공진설, 화채설 다 비판합니다. 네,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성찬론에 대한 이해는 그리스도의 이해다. 그러면서 어거스틴 인용하고 멋있습니다. 그게 17장 성찬론입니다. 그 다음에 18장에는 로마 캐톨릭 미사 비판. 미사는 여전히 공로제사입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그러니까 미사를 몇 번 드렸냐, 누가 집전하냐. 그래서 이왕이면 교황이 집전하는 미사 드리러 가자. 그게 순례 개념입니다. 우리는 순례란 말씀은 안 됩니다, 사실은. 개신교는 순례는 공로 개념이잖아요. 그 틀을 한번 밟는 게 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루살렘 순례 갑니까? 예루살렘 갔다 왔다 그러면 되지. 무슨 순례입니까? 근데 하여튼, 역정이란 말 좋지 않습니까? 철로 역정할 때 역정. 우리가 가는 길, 뭐 그 정도만 쓰면 되지. 하여튼 순례란 말은 안 되거든요. 근데 로마 캐톨릭은 이 미사는 여전한 공로제사입니다. 이걸 비판하고요. 그 다음에 사건 19장에서는 로마 캐톨릭의 거짓 성례들. 우리는 성례가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례와 성차. 근데 로마 캐톨릭은 거다가 5가지를 덧붙인다고요. 견진례라든지 또 뭐 종부성사, 죽을 때 하는 거, 그 기름 붓는 거, 그것도 성례라 그러고, 신분성사라고 해서 직분 받는 것도 성례라 그러고, 혼인성사, 그것도 또 뭐 제가 다 했습니까? 그 다음에 고해성사. 이거 성경에도 없는 성사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걸 비판합니다. 5가지 거짓 성례를 거짓 성례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건 20장에서는 교회와 국가에 관한 것입니다.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교회와 국가의 부분이 나오고, 우리가 생각하면 뭐 그 중요할까 그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개혁은 국가 단위로 일어난 종교개혁도 있어요. 가히 국가적이다. 루터가 조금 그 정도 풍모라고나 할까요? 독일에게. 그러나 대체로 도시 단위로 일어나요. 도시 단위로. 그러면 도시 종교개혁은 뭔가 하면 그 동네 주교를 쫓아내면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게 도시 종교개혁이에요. 이 서울의 시장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시장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게 주교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속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중세는. 그러면 이제 종교개혁을 해서 성경적으로 다시 개신교로 우리 교회로 신학을 회복하면 제일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교회와 일반 통치를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 구별해야 되잖아요. 이게 종교개혁이 맞닥뜨린 큰 문제고, 이 문제가 가장 미묘하게 정교하게 정리된 것이 스코틀랜드고, 그때 정치 구조화된 게 스코틀랜드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지금도 국교입니다, 사실 장로교가. 그런데 절묘하게 그런 것들. 그래서 교회와 국가 문제, 요새도 사실 우리 교회와 국가 문제 다시 다루어야 됩니다. 이거. 세상 법정에서 이겼다고 박수를 치지 않나 목사님들이. 이건 완전히 교회와 국가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저는 교회 정감 만드는 거 이런 거 별로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교회는 총회 법으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삼심, 그게 우리 장로교입니다. 그건 정확한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법 위에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이 짧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종일하는 줄 알고, 종일하라 그러면 그냥 저 이야기 뭐 자유가 3가지 뭐냐 하면 하나 둘 셋, 뭐 칭의성아 뭐 다 이야기하고 천천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여기 귀한 자리에 제가 참 이런 데 올 자리에 자격이 안 되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